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 구약성경 473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3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그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내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은 언약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안정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칼이나 창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 의하여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스라엘이 무시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제멋대로 살아갔고 정치도 아주 불안했습니다. 특히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죄로 인한 침체를 반복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요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인 안정이었습니다. 나라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안정과 부흥이라고 하는 복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것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복으로 이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뜨겁게 사랑할 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은 평안이 다윗에게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작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후에는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즉 처음에는 너무 못 살고 밑바닥 인생이니까 살아보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일로 자신의 발전을 구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해서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보다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즉 천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을 백향목 성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천막 대신에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왕분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영구적인 정치적인 안정과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말을 듣고 얼른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생각을 해봐도 다윗의 의견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선뜻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백 년 이상 천막으로 있던 성전을 백향목으로 바꿀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다윗이 평안한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더 사랑한 것은 분명히 복받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일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만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며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약속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것을 통하여 공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그것도 그분의 육체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를 크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존귀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적을 다 이기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마음에 크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과 11절 앞부분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이 오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걸어갈 때 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지속적인 부흥을 주시는데 큰 시험이 없이 10년, 20년 교회나 나라가 부흥하게 되면 황금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후반부와 12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리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사는 당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왕직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장 직분만 세습이 되고 선지자직과 왕직은 세습이 되지 않고 당대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도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집을 세우셔서 거기서 배출되는 인물로 항상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집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계약을 맺으면 쌍방간에 책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왕을 끊지 않겠지만 율법을 어기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이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약속 이행을 요구합니다. 즉, 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파기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언약은 언약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시시한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집보다는 천막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거기에 맞춰 나무로 된 집의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외형일 뿐 중심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가 완전한 신정정치 시대가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의 부흥은 장차 올 신정시대의 예표이자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그의 아들이 성전 건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은왕이 가진 약점에 대해 우려를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가난이나 질병보다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우려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유다는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에 너무 잘 되는 것보다는 말씀의 사람을 길러 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치우려고 한 것은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정성에 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엄청난 미래의 비전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이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다윗과 같은 이 놀랍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았던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